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매주 서울 지역에 축제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 가운데 찬양 인도자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큰아들 다니엘이 있고 둘째 아들 이삭이가 있는데 이삭이가 2001년도에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변함없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 제가 믿는 것은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와 더불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탐욕이 빚어낸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것 너 알고 있지? 주님은 예배 가운데 늘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2002년 2월 22일 날 큰아들이 33개월, 둘째 아이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 케냐의 사역의 현장은 우리 연향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역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힘에 진한 실제적인 섬김과 기도로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 키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이 지역에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키베라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 연향동의 한 동네 면적 안에 200만 명이 밀집하여 모여 살고 있습니다.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과거에는 키베라를 플라잉 토일렛이라고 했습니다. 나르는 화장실. 이 의미가 뭐냐면 제가 사역하는 한 에이즈 가정을 여러분 소개해 드린다면 제가 서 있는 이 아래 강대상 절반 정도 되는 이 면적, 녹으로 부식되어져 가는 함석방과 바닥은 그냥 흙바닥인데 이곳에서 우리 에이즈 자매님 가정, 자녀들 포함해서 6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봉투에다가 용변을 보고 이것을 길거리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는 화장실입니다. 하수구를 다 메꾸어 버립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발목에서 때로는 무릎까지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떠다니는 곳, 치아는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20년 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선교사가 그리고 NGO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에이즈 자매님들 중에 특별히 과부와 미혼모들을 저에게 친구로 붙여주십시오. 이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약 70%의 사람들이 빈민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빈민지역이 있죠. 그 중에 이 키베라는 전 세계 3대 빈민지역이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빈민지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키베라에 사는 가난한 것들. 그러니까 본인도 가난하여 빈민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키베라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가난하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여성이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여러분, 케냐에는 중학교를 졸업하여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가난한 아이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학교에 가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비싸서예요. 키베라의 여자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백두대낮에 그곳에 있는 불량한 남성들이 그 집을 습격하여 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미혼모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남자를 만나서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케냐의 인권법에 의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에이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여자에게 본인은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고 당신 가서 에이즈 테스트해, 검사해. 그리고 에이즈, HIV 환자가로 판명이 나면 여자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어린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년 전 제가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을 할 당시에 13가정 80명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과 함께 하나님의 느슨한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당시 한 자매의 나이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다 만났던 자매님인데 그 당시 엄마 나이 25, 큰딸 나이가 12, 13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그 자매님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또 팔아야 하는,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실질적인 식량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월세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부터 약 6년 7년 전부터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장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학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까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저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내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희 큰아들 다니엘도 대학 다니잖아. 네. 그래서 현재 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4명이 있고요. 유치원부터 지금 대학생이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작년에 졸업을 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연양교회와 가장 깊은 그 인연이 있는 곳이 렌토나이라는 마사이 광야 지역입니다. 마사이 지역 중에 가장 거칠고 힘들고 가난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기근이 나면 사자가 나타나는 곳이고 코끼리 떼가 나타나는 곳이고, 렌토나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잡고 있습니다. 정갈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독사가 교회 주변에 나타났다고 마사이 어른들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독사를 잡는, 함께 이렇게 예배하다가 갑자기 교인이 안 보여요. 왜 안 왔지? 알아보니까 그 집에 하이에나가 습격을 하여서 목축업이 생업인 우리 마사이 가정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광야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곳에 현재 이 지역 전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학교가 현재 유치원부터 중3까지 공부하는 학교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곳에 이 렌토나이 교회 건물이 죄송한데 우리 연양교회 건물보다 좀 큰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그 예배당이 지어지고 현재 유치원부터 중3까지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이 드린 그 재정에 많은 그 교실 몇 칸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재정으로 지어졌는데, 저희 렌토나이 학교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남북도를 합친 그 지역 전체의 우수 학교로 늘 평가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20년 넘게 동역하는 우리 마사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11년 전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해서 렌토나이를 들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마사이 목사님이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2명의 어린 자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왜 병들어 죽었을까요? 만약에 렌토나이에 해열제 한 알이 있었다면,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 한 알이 있었다면, 말라리아 약, 장티푸스 약이 있었다면, 혹시 이 약을 공급할 수 있는 보건소가 있었다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됐죠. 하나님, 이곳에 보건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국에서 보이스톡이 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윤세강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 잘 계세요? 네, 잘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은 뭐 어때요? 그러시면서 그때 목사님이 렌토나이 교회와 복원소를 짓는데 우리 연양교회가 함께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지원으로 현재 여러분 이 복원소에는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실이 갖추어져 있는 복원소로, 그래서 더 깊은 광야 지역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찾아오는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재정이 함께 있는 지하수 물 나눔, 여러분 지하 얼마를 팠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100층 아파트를 땅 아래로 뚫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층고가 2.5m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250m를 뚫어서 이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곳에서 지하로부터 물관을, 수도관을 1km 떨어져 있는 학교, 교회, 보건소까지 다 쏘아서 물을 보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도가를 보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얻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리 렌토나이뿐만 아니라 이웃 공동체들도 생명의 물을 얻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윤세강 목사님의 소개로 순천에 계신 권사님의 후원으로 렌토나이에서 떨어져 있는 이분들에게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 순천에서 광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라나이라는 그 광야 공동체를 또 섬기게 되었는데, 그곳에 학교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매일 2개 학교 650여 명의 아이들이 점심 나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 전부터 시작한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사역이 뭐냐 하면, 여학생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학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리대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사이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생리대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른 돌을 햇볕에 쬐어서 이것을 본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생리를 해결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아이들에게 1년치를 사용할 수 있는 천생리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케냐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한 정치 지도자로 인하여서 현재 시위가 상당히 격화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의 대규모 시위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1980년 광주를 연상케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이 더 심각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란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케냐가 원래 휘발유 값이 한국 돈으로 리터당 얼마였냐면 2,100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2,800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특히 점심 나눔 사역과 저희 사역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식량값이 코로나 이후로 2.5배가 올랐는데, 현재 상태로 그때로 치면 4배가 오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실지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밥 먹일래요? 언제까지 퍼줄래요? 그 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내면에 다가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 물음의 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깨어짐이 빠진 독이잖아. 너희 독에 나는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잖아. 예, 주님. 사역은 깨어진 독에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 잠시 나누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2년 전 연양교회 다녀가고 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머님이 아버지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되었네요. 올해 4월 28일 날 아버지도 어머니가 그리웠는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없었는데 070 전화가 있잖아요. 인터넷 전화로 아버지 어머니께 계속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저도 여러분 발음이 이렇게 경상도잖아요. 예. 아들아 이러면서 그래 넌 잘 있나 뭐 이러시다가 꼭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맨 마지막 말이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뭐냐면 아들아 전화 줘서 고맙다. 전화 줘서 고맙다. 마땅히 해야 될 전화인데 더 전화 드리지 못하고 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인데 늘 전화해서 고맙다 연락 줘서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다니엘과 이삭의 아들에게 절대 고맙다는 말을 안 해야지. 전화가 와도.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 줘서 고맙다. 저는 저희 다니엘과 이삭이가 일을 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끔씩은 살아있다라는 생존 보고를 해주고 이 아이들이 정직하게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지으셨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때그때 생존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 저 살아있어요 이렇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라는 존재가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십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림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기 위해서는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부리고 일을 시키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냐면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첫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재료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흙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흙이 아니고요 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눈으로 형상화되어져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은 먼지인 것 같습니다. 먼지로 우리를 족각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셨냐면 이 비좁은 흙집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것이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예배자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에덴이죠. 이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감 가운데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쁜 꽃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꽃 너무 예뻐요. 하나님, 이 꽃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라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내성적이어서 아 부끄러워 왜 그래?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 하와야, 너희는 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란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 백음악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부르게 되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리고 탐욕이 많으셔서 뭔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얻기 위해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교통입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탁월했을까요?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끌고 나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네요. 그런데 아담이 아주 덩치가 큰 게 아주 코가 긴데 끼리끼리 오는 것을 보면서 코끼리요,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치가 없었습니다. 즐기는 거예요. 행복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과 예배하는 친밀감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 사단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빼앗아 갔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사단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너희의 영혼을 죽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원수 사단은 너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수 사단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이전에 있지 않았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고 행복하고 꺼리낌이 없었던 그들의 육신을 보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감정이 시간이 지나고 고착화되어지면 수치라는 감정으로 자신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라는 감정은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를 왜곡되고 변질하여 보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뭇잎 옷은 무엇입니까? 하루가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근본적인 두려움의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일회용품의 발명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그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 부끄러움을 그리고 수치와 두려움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 방법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 옷을 걸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무화과 나뭇잎 옷, 명예라는 무화과 나뭇잎 옷, 학벌이라는 무화과 나뭇잎 옷, 아파트 평수라는 무화과 나뭇잎 옷, 자녀의 성공이라는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너희가 범죄했으면,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받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내 딸아, 너 어디 있니?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 말은 한 사람의 고유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인 아담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찾고 계시고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인지 빤히 아시면서도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과 이삭이가 어릴 때 케냐에서 이 아이들을 늘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데리고 오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놀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치안이 가장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와 저희 아내는 케냐에서 4번의 무장강도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집에 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놀아줘야 했습니다. 그때 놀아주는 놀이가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면 아버지라는 이유로 저는 늘 술래가 되어야 했습니다. 10가지 제가 세면 이 아이들이 숨는 거죠. 아빠가 10가지 셀 테니까 숨어. 그런데 이 어린 두 아이는 순진해가지고 둘이 작전을 짜는데 제 귀에 다 들리는 겁니다. 나는 옷장에 숨을 테니까 너는 욕실에 숨어. 그렇게 얘기를 못 들은 척 해주는 거예요. 열을 세요. 열 세고 다니엘, 이삭 이제 너희들 잡으러 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대답을 해요. 네 라고 못 들은 척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요. 옷장 가까이에 갔더니 아이의 그 가쁜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못 들은 척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 너 어디 있니? 못 들은 척 해주는 거예요. 욕실에 갔더니 욕조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등을 보이고 있는 이삭이가 보입니다. 그 등짝을 보면서 이삭아 너 어디 있니? 어디 있는 줄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가서 벽을 쳐서 다시 저는 술래가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왜요? 사랑해서요. 그 아담과 하와를 존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빤히 하시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숨바꼭질의 순례가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3장 21절에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옷과 가죽 옷은 근본적으로 다른 옷입니다. 무화과 나뭇잎 옷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던,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우리가 만든 옷입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입니다. 무화과 나뭇잎 옷은 말라 비틀어지는 옷입니다. 그런데 가죽 옷은 무엇입니까? 가죽 옷은 누구의 죽음이 필요한 옷입니다. 누구의 피 흘림이 필요한 옷입니다. 이 가죽 옷은 근본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현장을, 그들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 옷을 만들어 입고 숨어 있는 그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그 현장을 깨어진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가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분쟁과 전쟁과 죽음과 모든 고통의 문제를 제가 인간의 몸으로 가서 제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인의 죄인이 되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가죽옷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어디 있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어디 있니?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 공허함과 외로움과 끊어져 있는 그 소망을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 가리우고자 하고 있다면 우리를 그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